벌써 1월 달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1월 달에는 우리가 시작의 달인데 주님과 함께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야곱이 베델에서 우리 하나님과 특별한 경험을 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2022년 우리도 야곱처럼 완전히 또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택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성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일들을 말씀 속에서 도모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계기가 있고 단계가 있어서 한층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참 어렸을 때 울보였습니다. 많이 참 울고 조금만 다쳐도 울고 뭐 운다고 그 아픈 게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닌데 굉장히 또 성질이 급해서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신경질 부리고 울고 그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넘어져서 아픈데 내가 운다고 이 아픈 게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울지 말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안 웁니다. 물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눈물이 자꾸만 나오는 그런 울보가 되었지만 이 세상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울질 않습니다. 또 내가 신앙 가운데 나아가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나도 나름대로 주의를 지키고 새벽 기도도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았는데 사실 완전히 내가 깨지게 된 것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깨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잊지 못할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힘과 원천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또 순간순간에 또 우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같은 것 이것이 내가 되어서 주님을 도저히 벗을 수 없는 주의 몸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일이 마서 때로 마음을 통해서 지상으로 거듭나고 더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이것을 바라고 또 주님께서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터닝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 신앙의 대선배죠. 축복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이분도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대우를 떠나라.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떠난 것이 그에게 터닝 포인트였고 또 그보다 더 큰 어려운 터닝 포인트는 100세에 난 이삭을 바쳐라 할 때 그 바쳤다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런 그 믿음의 보증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 신앙의 축복의 조상이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런 그 이름을 갖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근원입니다. 그분도 역시 이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또 모세라고 하는 분도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궁중에서 40년을 생활을 할 때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유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중 생활이 끝나고 광야 40년 생활 후에 하나님을 만나 정말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타오르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전과 후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어떤 특별한 완전히 전과 후가 나눠지는 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도 역시 그가 신앙이 없는 분은 아니었죠. 법학도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그 옆에 같이 동행하던 자가 즉사하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수도승이 되어서 이렇게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런데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의 그 계단을 팔꿈치 발꿈치로 기어 올라가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다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 가지고 그가 완전히 깨어진 그런 그 말씀들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한 계기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기 중에 우리가 한번 이 2022년을 바로 살아가기 위하여 전과 후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대전환을 줄 수 있는 계기로 그렇게 한 예를 삼는 것이 바로 이 베델에서의 야곱입니다. 우리도 그 베델의 경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장막의 사람이라 이야기한 이시탐이라고 그렇게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 장막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식으로 따지면 내성적이 되어서 이 그 에서 형은 들사람이 되어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지만 오히려 리브가는 그 장막의 사람이었던 야곱을 좋아했다. 아마 어머니 요리할 때 옆에서 반죽해주고 뭐 고기를 굽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이시탐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뭐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이 관상이라고 하는데 이 얼굴을 보는 그런 관상이 아니라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좋아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시탐 장막의 사람이라는 뜻이 그 속에 더 깊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로 나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자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저 잡았다 하는 그런 거 좀 그러면서 그 뜻은 야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정말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보는데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야곱 그리고 이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야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까지 야비합니까? 장자의 직분을 그 장자의 그 고난을 빼앗기 위해서 또 갖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몇 초 상관도 아니죠. 같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죠? 같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먼저 머리가 나온 에서한테 장자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장자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물론 거기는 다른 영적인 뜻이 있지만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장자의 그 고난을 갖기 위해서 자기 형을 팥죽으로 속입니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조차도 속여서 눈이 어두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렇죠? 요리를 해가지고 먼저 먹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와는 달리 야곱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더 갖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영적인 뜻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야비하게 살았던 야곱의 삶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그래서 장자의 직분을 얻고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장자로서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그대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장자는 아직도 에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죽임을 당할까 봐 에서가 27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버지가 죽는 날엔 내가 저놈도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한 걸 보면 형 에서에게 온수가 되어서 죽임을 당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그가 이시탐 신앙이 있었어요? 경건한 모양이 있었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그는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권리, 축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참 야비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렇게 빼앗으려고 하고 자기의 그 축복을 누리려고 했던 그 결과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델에 가서 거기서 유숙해야 하는, 광야에서 유숙해야 하는 참 쓸쓸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외삼촌의 집에 행하여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장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도 정말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의 한계가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 야곱의 삶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종합을 해서 우리 신앙과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다. 내가 태어날 때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또는 또 일찍부터 내가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야곱처럼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의 그런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얼마나 정말 전과 후가 다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야곱처럼 그 장자의 축복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욕심, 소욕을 이루려고 하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또 물질의 축복, 사업을 잘 되게끔 하기 위하여, 자녀의 복을 위하여, 그렇게 내 육신적인 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분들이 성경을 안 읽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이 기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성도로서의 그런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은 바로 베델에서 경험을 한 다음에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야곱의 경험, 베델에서의 경험, 이것이 다시 한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조용히 나의 삶 가운데, 그렇죠? 내가 정말 이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것처럼 경험한 경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우리 친구 목사의 사모님이 아주 모태신앙입니다. 정말 피아노를 전공해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반주를 하고 교회에서 피아노 성가대 반주로 그렇게 많이 봉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의 사모가 됐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돼서 늘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바로 이러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늘의 체험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체험을 한 다음에 정말 바뀌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아니죠. 그 어머니 권사님이 참 충실한, 정말 충성된 권사님이셨어요. 그랬던 그 딸이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한 계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신앙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바뀐 그 경험이 베델에서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그 사건 속에 다 정말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를로 까레토라고 분이 도시의 광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짤막하게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마련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도시 속에 살고 있지만 광야를 마련해라. 그 광야가 뭡니까? 이 광야는 지리적으로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데 조금만 가면 데저트가 있잖아요. 저기 죽음의 그 사막이 있잖아요. 아리조나 이런 데 가면 사막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지리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러한 광야의 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란 묵묵히 하나님을 찾는 고요한 구도의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시끄럽고 복잡하고 해야 할 일들로 바쁩니까? 근데 그 속에서 이분의 이야기는 까레또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 조용한 묵상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분주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TV에서 볼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인터넷에서 볼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에 돌아가는 영화나 뭐 이런 것들에서 봐야 될 것들, 사건, 사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정신 팔려서 우리들로 하여금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요즘의 전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빠졌죠. 그래서 내가 예배당에 가서 출석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땡 하고 한 주간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성경 보지 않고 생활하면서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속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을 이분은 까레또 목사님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요한 광야의 침묵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에 접하고 관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래서 관상의 영봉에 도달하게 되며 거기서 마침내 평화를 찾은 영혼은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절대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는 분의 뜻을 받들어 살게 된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도시 속의 광야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우선 필수적으로 성경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장소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 없다. 광야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소는 염려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역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도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 베델에서 고백처럼, 그렇죠? 베델에서 고백처럼 그렇게 되는 곳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 야곱의 고백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광야에만 있는 것 아니죠. 어디에나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만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나갔듯이 오늘 우리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 삶 속의 광야를 마련해야 한다. 이 광야를 제대로 마련할 때에 우리는 저 부활의 영광에도 더욱 감격스럽게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 곧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꼭 마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욕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정말 세상으로도 이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했고, 그런 것이 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영적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 위해 뛰어난 영성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의 이런 욕심의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인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의 결론이 뭐예요? 결국이 뭐예요? 그거는 이렇게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장자권을 형에게 얻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장자권이 있어야 되고, 끝내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다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렇게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면서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야곱과 같은 그런 전과 같은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것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이시탐 경건의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어쩌면 기도했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큰 단점은, 그리고 지금 세대의 신앙인들의 큰 단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기를 바랬던, 자기의 육신의 그런 생각과 욕심, 이런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들에 복 주시는 정말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하나님이기를 원했던 잘못된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 잘못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 주셨으면 하는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야곱이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야비하게 그것을 위해서는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속으로 그렇게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인 것이죠. 광야인 것이죠. 마치 모세가 40년 궁중 생활을 다 했는데 광야로 내모치고, 물론 모세의 경우랑은 다르지만,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참 이제 75세의 나이에 떠날 나이가 아니라 후손들과 함께 정말 참 기쁘게 살아갈 나이에 떠나가야 했던 것처럼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광야가 아까 말씀드린 광야의 그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광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복을 받게 하시고 영적인 복을 받게 하시고 한 단계 더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진정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이 경우를 통해서 대입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야곱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땅에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에 있는 것이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학자의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서부터 올라가서 하늘에 차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는지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 다음에 땅을 약속하시고 또 자손의 복을 14절에 약속하시고 15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약속해 주시는 약속으로 야곱의 먼저 위로와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자기가 좀 잘해 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정말 다시 외삼촌의 집에 도망가다시피 하면서 이 광야로 내몰아침을 당하는 참 피폐한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약속을 먼저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자리에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먼저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그건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교통사고를 크게 한번 당할 뻔했는데, 그랬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난 두려웠어요. 참 난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서 참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 이놈 왜 그랬느냐?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을 하는데 꿈에서도 엉엉 울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너무 울어가지고 그게 일어나 보니까 정말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지금도 이 간증을 하면서요 막 눈물이 나.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뭘 했는지 그게 아니에요.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짓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았고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속이고 말이죠. 그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이삭에게 벌써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먼저 정말 처음 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가 내가 선택한 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뒤로 하고, 그러한 야비한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부터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이 조상에 대한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축복의 말씀 약속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약속인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 그런 삶의 구원은, 그거는 정말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약속한 것이다 라고는 그런 약속의 위로의 말씀을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속에 그런 일들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상 중에 그걸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거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더 장래에 대하여 예언을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그 약속의 그런 축복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창대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약속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귀한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위에 계신 정말 은혜로운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두려워 내가 먼저 떠났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거기서 얘기합니까? 두 가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라는 뜻 가운데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하시면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네. 너의 하나님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 이삭과 약속한 그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 그것이 지금 나에게도, 옛날에 마르틴 루터에게도 약속했고, 또 누구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약속했고, 그 약속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야곱의 고백 속에, 간증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벌써 뭐가 나타나냐면, 야곱이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참 신앙이 엿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약속하시고 축복으로 장래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 드디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야곱의 경우를 보면 그가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찾아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먼저 약속을 해주시고 먼저 축복을 그렇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계약이 되어서, 언약이 되어서 약속한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정한 신앙의 깊은 가운데 나갈 수가 있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야곱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나니까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평생의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 평생의 하나님 안 잊어버리겠다는 거야. 이 경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정말 많이 해서 내가 직분을 받아 목사이면 뭐합니까? 정말 이러한 정말 만나주신 베델에서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은 내 평생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이건 잘못된 거죠.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슬쩍 삐짓고 들어오는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땐 돈을 쫓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럴 땐 권력에 앞장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슬슬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베델의 경험 속에서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인간으로서의 신앙인이기 전에 참 인간으로서의 삶을 드디어 야곱이 살게 되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일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삶의 방향이 분명히 전해졌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인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여기 이 단에다가 이 돌에다가 그쵸 이 베고 잤던 그 돌에다가 단을 쌓고 정말 단을 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주석하면서 이 단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열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한국에 한참 제가 신학교를 공부할 때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무교회 그러면서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제한받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교회를 다 떠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 베델의 경험을 했던 야곱에게서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과연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얼마나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교회는 신앙을 갖게 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제가 참 죄송한 이런 예는 좀 부정적인 예가 돼서 드리지 않기를 원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부목으로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의 그 친구 되시는 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대기업의 회장님의 장모님이셨어요. 근데 그분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그분도 이제 그 권사님 댁에 와서 그 권사님은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셔요. 강화의 교회를 막 한 수십 개나 개척하고 그러신 분이신데 강화의 심도진물이라고 아주 참 큰 그 남편이 국회의원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 참 그런 분의 친구니 그분도 이제 회장님의 장모님이신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또 예배 다 드리는데 입이 좀 거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교회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만나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얌체예요, 얌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럼 잘못된 평가인지 몰라요, 그분이. 그러면서 헌금을 하는데 전부 1,000원짜리 한다는 거야, 1,000원짜리. 네. 자기만 10,000원 하는 게 제일 많이 한대. 참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글쎄, 헌금으로 신앙을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거기 나오는 분들 이름을 다 대는데요. 정말 기라성과 같은 분들이에요. 예? 교계에서도 정말 이름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뭐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려. 그게 교회지 왜 무교회야? 예? 그러면서 자기네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야. 헌금에 대한 책임, 선교에 대한 책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던 야곱에게서 나온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평생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예요? 단을 쌓겠다는 거야. 단을 쌓겠다는 거야.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겠다는 거야. 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가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이고요. 또 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그 경험을 돌이켜서 내 신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단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에 다시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그런 장소, 그렇게 알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은혜 갖고 받은 바 은혜를 갚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는 그러한 곳. 그다음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1조를 드리겠다.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장래가 될지 모르는데 분명히 주님 안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내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두 가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신앙에 대한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신앙에 대한 결단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11조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11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구약에나 있는 것이 11조지 지금처럼 뭐 11조가 필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가 차 띄고 포 띄고 뭐가 남겠습니까? 그냥 말씀대로 쉽게 하세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한번 시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정말 죽어도 차고도 넘치도록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11조를 서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11조로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처음 시작이 여기서부터 나타난다고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보면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늦은 인생은 없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이게 시작의 그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인생은 뭐냐, 나이를 얼마나 먹었냐 안 먹느냐 아니라 내가 정말 베델에서 경험한 야곱처럼 그 전후가 다 완전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출발하는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단을 중심으로, 그리고 11조를 주님 앞에 을 감사함으로 살긴가라는 이렇게 많이 바뀐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가는 것이 참 인생이라고, 참 신앙의 출발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로 출발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해야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때면 우리의 삶이 가난하다는 것을 다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먼저 우리가 주님에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다가 하면 평생 다가도록 우리의 신이 헛수고로 끝날 수가 있을 줄 모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우리들의 신앙이란, 그 신앙을 빼고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그것이 판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근데 그 관계는 그저 관념적으로 알고 지냈던 그런 것으로 끝났는가, 아니면 베델에서 경험했던 야곱처럼 그런 진정한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히 고백,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정말 이 돌베개가 단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은혜의 체험, 이곳을 내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전으로 섬기는 그러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에게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이런 필연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줄 믿고, 이렇게 베델에서의 경험을 다 경험하시고 참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 슈탐 장막의 사람으로서 많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러나 쫓겨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삶도 보면 모태신앙도 있었고 일찍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도 있었지만 이렇게 특별한 베델에서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됩니다. 어떤 때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이 베델의 경험을 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인데 첫사랑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이렇게 베델에서의 만난 하나님, 내 평생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구정이 된 이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려잡게 하여 주시고 베델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